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을 버리고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최송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직 예수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예수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저녁 집회는 조금 빨리 끝냅니다. 빨리 끝내는 건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빨리 끝내는 거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지어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도 첫 번째 화요 성령 집회입니다. 저희는 새해가 되면은 항상 관례처럼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 이 복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슬로건 하나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복과 한국 교회의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 저는 그런데 이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복 받으러 오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교회에 우리가 잘못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은 복을 받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씩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이 장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공동체나 부흥하는 곳에 가면 항상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 경험하고 싶었던 일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장소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픔이 있고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아니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기 위해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나의 질병, 나의 아픔 가운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배를 띄워 호수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배를 띄우셨을까? 배를 띄웠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배가 밑에서 좀 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들이 진짜 들어야 될 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병 고침이 너무나 필요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진짜 축복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그들이 원하는 병 고침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배에서, 밑에서 떨어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이기적인 입과 귀를 가지고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거의 반협박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본질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참된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다 우리의 신앙이 끝날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리치는 것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욕심에 가려진 참된 복을 만날 수 없고 그저 기복주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밝은 빛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리가 너무나 크면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글에 1년 선교했을 때 정글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선교사가 사라지면 이제 정글에 모든 그것만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사람을 레스큐, 구하는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이 구하는 선교사들이 총 출동해서 아마존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사를 찾습니다. 네, 일주일을 찾아도 이 선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났어요. 모터가 멈춰서 모터가 꺼진 채로 배 위에 서 있으니까, 배 위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Help me, help me. 무슨 소리예요? 그 선교사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게 들렸던 거죠. 일주일 내내 그 선교사가 소리쳤는데 정작 무엇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배의 모터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런 예화가 이제 정글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듣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Stop. 잠시 너의 이야기를 멈추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않을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Stop. 너의 욕심의 이야기를 좀 멈추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욕심 가운데 가려진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옆에 배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 엄청 피곤한 상황입니다.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퇴근도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지금까지 상황만 해도 참기 힘든, 육신은 짜증이 나고 상황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이기적인 육신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참된 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욕망을 말씀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메시지와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충돌될 때가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분노하고 싶은데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싶지만 시기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까? 이건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것을 패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1차원적으로 나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사람들 중에 과연 내 육신이 이 자리를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가기 싫지만 이 시간에 누워서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나가야 할 것만 같은 나의 영적 부담감이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살이 빠져 보인다, 교회가 너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얼굴이 뾰족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육신의 욕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는 거죠. 비결이 없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달리는 거 참 좋아하셔서 좋겠어요. 세상에 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달리는 거 너무 싫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쉬는 거가 취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누워있는 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집에 패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금니를 깨물고 내 몸을 지혜롭게 굴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내 육신의 욕망을 꺾고 순종할 때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욕망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법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고기는 밤에 얕은 물가에서 잡는 건데 예수님은 낮에 깊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잔뼈도 굵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물가에는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부 보고서 이렇게 고기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한 세 번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나의 과거의 경험을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의 과거의 경험, 사회에서 쌓아왔던 헛된 지식, 헛되다고 표현하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사회에서 쌓아왔던 지식들이 말씀보다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헛된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100번 해도 안 됐지만 말씀이 오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100번 해도 전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설사 이번에도 전도해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번 그를 두드리시는데 내가 78번째, 99번째 두드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육신의 피곤함도 자신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기적이 일어났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일상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순종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지갑은 여전히 비어있고 나의 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기복 신앙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말씀 가운데 조각 중에 조각이에요. 진짜 말씀은 다음에 이어지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지금 두 배가 만선인 장면이에요.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풍요로운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은 달랐어요. 모두가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기본적인 우리의 상상, 우리의 입장에서 투영돼서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좀 챙겨드릴게요. 퍼서 물고기를 챙겨드리는 게 우리의 그림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눈에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장면에 나타난 최고의 기적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물고기가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버려야 되는 한 가지, 그건 우리가 가진 복의 기준 자체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다 보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배에 가득 찬 물고기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오늘로 치면 내게 가득한 물질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내 삶에 충분히 풍족해진 성공의 조건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 바로 우리가 그 시선의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로 인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화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물질의 만족,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 누군가는 상처의 치유.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 물질이 채워지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복임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유함이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인생의 부유함이 채워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잃고 나아가는 배에 금이 잔뜩 실려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엉망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차 안에 있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외치고 있고 더 많은 성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한 복은 더 많은 물질도, 더 많은 성공도, 더 많은 인정도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열차가 멈춰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동행의 길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그 최고의 기적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성공을 구하는 2026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하고, 더 많은 인정을 구하는 2026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을 받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아주 명쾌하게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2026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4가지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고요.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하고, 세 번째, 말씀 앞에서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버려야 하고, 네 번째, 내가 가진 복의 기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복의 기준을 바꾸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유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내가 가진 복의 기준을 버린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다라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2026년도를 시작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갈릴리에 몰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욕심이 오늘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과거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복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께 의탁하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동행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큰 하나님의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